그래도 괜찮아. 제목, 지나친 칭찬이 주는 위기. 어렸을 때부터 지나친 칭찬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어디에서나 자신이 최고여야 하고 최고라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렬합니다. 최고라고 인정받고 있을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또 성적이 떨어지거나 자기가 만든 작품에 대해 좋지 않은 평가를 듣게 되면 지나치게 상처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고 부족한 자신을 들키고 싶지 않아 가면을 쓰고 자신을 위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면은 인정받지 못하면 엄청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로 무너져 갑니다. 우리 막내딸 지은이는 어린 시절에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쁘고 워낙 당당했고 말도 잘하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살 때였습니다. 큰애 때문에 아내가 미국에 다녀왔을 때에 지은이는 3살이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5살 위인 셋째 아들 바울이 화를 내며 동생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누나 노릇했어. 제 꼴도 보기 싫어. 어떻게 누나 노릇했는데? 아침마다 일어나라고 방마다 오빠들 깨우러 다니고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잘하고 잔소리하고 지가 엄마야 누나야. 웃겨. 짜증나. 바울이 말에 깔깔대며 웃고 그냥 넘어갔지만 바울이와 지은이는 그 후 꽤 오랜 동안 앙숙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자신의 의사표시가 분명했고 소통을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다가도 억울한 것은 참지 않고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어찌나 당당하고 자유한지. 미국 위스콘신에서 패밀리 미니스트리 학교에서 훈련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동네 교회로 예배드리러 갔는데 마침 초등학교 아이들의 합창 순서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지은이가 엄마 나도 합창하고 싶어 했습니다. 말도 안 돼. 넌 여기 손님으로 온 거야. 너 영어도 못하고 저 노래도 모르잖아.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은이는 무대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맨 앞줄 한가운데로 가더니 양옆에 아이들에게 좀 비켜줄 수 있겠냐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비켜주니까 지은이는 한가운데에 서서 그 아이들과 함께 비슷한 모션을 하며 소리는 내지 않고 입만 벌리고 신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들 웬 낯선 아이의 용감함에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지은이 이쁘다. 지은이 똑똑한데 얜 왜 이렇게 말을 잘하는 거야? 얘 천재 아니야? 지은이는 많은 칭찬을 듣고 자랐습니다. 또 타고난 리더십이 있어 어디를 가나 주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민권자인 지은이는 미국 뉴욕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했는데
입학 전에 필라에서 가진 대학생 인투 집회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난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것 같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잠에서 깨어나 밝은 빛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야. 모든 게 다르게 느껴져.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 지은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대학 생활이 시작되면서 다니고 싶은 교회를 몇 개월 동안 찾아다니다 작지만 건강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만나 열심히 다녔고 친구도 잘 사귀어 나름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세이였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새벽인데 전화가 와서 깜짝 놀라 받으면 아직도 도서관이라고 했습니다. 지은아, 아직도 도서관이야? 에세이는 썼니? 아니, 한 글자도 못 썼어. 어떡해. 5시간 후면 내야 하는데 미치겠어. 도서관에서 7시간째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는데 한 글자도 못 썼다는 것입니다. 지은아, 많이 힘들겠다. 어떡하겠니? 어차피 지금부터 써도 다 못 써. 에세이 오늘까지 못 내. 깨끗이 포기하고 잠자.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솔직하게 교수님께 말씀드려. 이런 때일수록 진실을 말해야 돼. 진실은 통하게 되어 있어. 그 후 그 에세이는 교수님이 정해준 날짜를 넘고 또 넘어 한 달 후에 제출되었습니다. 지은이는 책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글 쓰는 재능이 탁월하다고 선생님들이나 오빠들이 말하곤 했습니다. 사진 찍는 것과 영상 편집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모든 과목에 에세이 증후군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이나 존경하는 교수님의 경우 심하게 에세이나 리서치, 페이퍼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교수님들은 지은이가 게을러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잘 쓰고 싶은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에세이를 써야 한다는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심하게 밀려오면 계속 영화만 보고 뭔가 계속 먹어야 했습니다. 날씬했던 지은이는 살이 찌기 시작했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창피하다고 여겼습니다. 사람 좋아하고 대화 나누는 것을 좋아하던 지은이는 점점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아했습니다. 힘들게 대학 1학년을 마친 지은이는 영화 쪽으로 전공을 돌리기 위해 1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학하기 전 영국에서 웨일즈 찬양 집회에 참석했다가 큰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이 자기 삶의 전부라고 고백했습니다. 지은이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내면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데이트도 안 하고 주님을 위하여 자기 마음을 지키겠노라고 결단했습니다. 2학년으로 다시 복학했을 때 지은이는 이젠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에세이 쓰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는 더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엄마, 나 왜 이래?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렸는데 왜 이 스트레스는 끝이 없지? 에세이만 쓰려고 하면 뭔가 갇혀있는 느낌이야.
견딜 수 없는 두려움, 공포,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 엄마. 어떤 교수님이 나 심리 상담 받아보래. 어린 시절 그렇게 당당하고 두려움이 없었던 지은이가 왜 이렇게 두려움에 묶여 있는지, 왜 이렇게 소심해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는데 더 힘들어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볼까? 왜 이렇게 두려울까? 왜 사탄의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 생각을 받아들여 절망에 빠질까? 왜 사탄의 생각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까? 이 과정에서 지은이 안에 잘못된 세상적인 가치관이 엉겅퀴처럼 이 아이를 묶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데다 어린 시절부터 칭찬을 많이 들으며 자란 지은이는 자기 안엔 최고가 되고 싶고 특별해지고 싶다는 욕심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에세이도 사진도 영상 편집도 완벽하게 잘 해야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야만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지은아, 너 글 잘 쓴다. 지은아, 네가 찍은 사진 멋있다. 와, 네가 만든 홍보 영상 감각 있는데. 지은이는 이런 칭찬을 들으면 너무 좋고 또 계속 그런 칭찬을 듣고 싶지만 동시에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칭찬만큼 그 수준을 더 높고 완벽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진 것입니다. 잘못하면, 실패하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우습게 여길 거야. 수군대고 무시할 거야. 뒤에서 비난할 거야. 안 돼. 더 잘해야 돼. 완벽하게 해내야 돼. 그래서 지은이는 에세이 컨셉트를 잡을 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곧이어서 아니야, 이것 가지고는 안 돼. 더 멋있는 컨셉트를 생각해내야 돼. 하며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단어 하나를 쓰더라도 문장에 맞는 완벽한 단어인지 무서운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세이 몇 줄 쓰는데 일주일씩 걸리고 결국 데드라인을 넘긴 것입니다. 한편 지은이는 자신의 부족함을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도 재능이 있는 것 같아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었는데 결국 안 하겠다고 해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는 도레미파 계명을 모르기 때문에 창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은아, 당연히 모르지. 그러니까 배우는 거야. 그때는 그냥 무심코 넘겼는데 이제야 생각해보니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선생님한테 들키기가 싫은 거였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와 전화 통화할 때였습니다. 엄마, 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사진도 에세이도 영상 편집도 편안하게 잘하는데 뭔가 더 배우고 경험을 쌓을수록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겠어.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내가 경험이 부족하고 초보일 땐 사람들이 나에게 거는 기대가 없잖아. 근데 배우고 경험을 쌓게 되면 사람들이 거는 기대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더 잘해내야 한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도망가고 싶은 거야. 완벽하게 더 잘하고 싶고 최고의 작품이 나와야 가치가 있고 그래야 더 인정받을 수 있다는 욕심이 지은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지은이를 집중 공격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지은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넌 못해. 실패하게 될 거야. 네 작품은 쓰레기야. 사람들이 네 작품을 보고 경악하게 될 거야. 너무 못해서. 넌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교수님들이 너에게 실망하고 친구들도 다 너를 버릴 거야. 하나님도 너를 도와주지 못해. 살까지 찌고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불쌍하다. 이런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어둠의 감정이 덮쳐서 무너지게 됩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들일지라도 자아상이 병들어갑니다. 열등감, 두려움, 위기소침, 절망, 분노, 압박감, 죽고 싶은 마음. 이런 어둠의 감정도 강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 힘이 나를 지배하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으로 행동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도 괜찮아. 너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라. 지은이는 그의 겨울방학 때 한국에 오지 않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처절한 싸움을 견뎌낸 지은이가 불쌍해서 이번에는 꼭 한국에 오게 하고 싶어서 티켓팅을 다 했는데 지은이가 거절했습니다. 엄마, 한국에 가면 엄마 아빠도 있고 작가님도 계시고 홍원표 목사님과 사모님도 계시니까 위로가 되겠지만 내가 언제까지 사람을 유지하겠어요. 이젠 홀로 서야지. 힘들겠지만 하나님만 붙잡고 싸워볼게요. 지은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신 말씀은 항상 같았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관점이 이렇게 다릅니다. 세상은 약하고 부족하고 능욕을 당하는 것을 져주며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랑하기는커녕 약점과 부족함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우리 내면은 썩어 문드러졌어도 이것을 감추고 하나님께 겉으로만이라도 우리가 얼마나 성숙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보여드리고 싶어 합니다. 사실 영적인 사역자일수록 경건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부모나
목회자일수록 항상 자녀나 팔로워들에게 완벽할 만큼 바르고 위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보여서도 인정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고나 바른 말은 잘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참 안 합니다. 이런 부모의 태도로 인해 상처받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도 이 마음을 나누지 못합니다.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조차 없기 때문에 행복하고 자유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감정을 죽이고 살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약한 것이 사실이니까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기뻐하라고 하신 이유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되어 그 주님의 능력으로 약점을 극복하게 되고 정말 지혜롭고 강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실수하지 않으려고 완벽해지려고 노력하여 짠! 하나님께 나의 멋있고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구경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많은 나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와 나의 부족함과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적극적으로 내 부족함을 돕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벽할 때보다 연약하고 부족할 때, 그래서 우리가 도움의 손을 내밀 때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돕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사실 이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진정한 사귐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친밀감을 뜨겁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탄에게 속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기가 힘들어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나를 포기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지은이는 자신의 본성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잘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고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 부족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나 약점이 많아. 그래도 괜찮아. 난 나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할 거야.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괜찮아. 그래서 난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부족할 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할 거야. 지혜를 달라고 구하기 시작했을 때, 아니, 생각을 바꾸기로 결정했을 때 놀랍게도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때때로 두려움이 밀려오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이 밀려오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사탄의 거짓말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럴 때면 먹구름이 떠나면 맑은 하늘이 나오는 것처럼 지은이 안에 잔잔한 평안함과 기쁨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콥이라는 흑인 친구가 너는 영화 감독을 하고 나는 배우를 할 테니까 함께 영화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지은이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도전해 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영화를 찍어본 경험이 없는 지은이에게 영화감독이라는 타이틀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웠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 가지고 도전을 해본 것입니다. 정말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결국 높은 산을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은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대본을 스크립터 해야 할 때 또다시 에세이 악몽이 시작됐지만 지은이는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거야. 이젠 두렵지 않아. 난 자신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은이는 써내려 가기 시작했고 결국 스크립터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조금씩 예전의 그 리더십이 살아났고 담대함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한국계 미국인 과 한국 대학생들이 한 팀이 되어 아무 조건 없이 영화 만드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영화 만드느라 고생해서 그런지 살이 쭉 빠졌지만 그만큼 지은이 안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은 도전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도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배트맨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려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